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통합찬송가는 342장이 있습니다. 543장 통합찬송가 342장입니다. 54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통합찬송가는 340장이 있습니다. 340장이 있습니다. 54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Say
545장, 통합찬송가는 344장이 있습니다. 54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통합찬송가는 399장이 있습니다. 54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듯이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을 얻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항상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주님의 일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붙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기쁨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앞뒤로 이어지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에 정말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잘 운행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하는 이 설교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짓 증언을 가지고 모함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모습에 빠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진정 믿음의 모델,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성전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냐고 스데반 집사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을 허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고지고대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말도 다시 한번 바라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질문에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선조들을 언급하면서 그 마지막 인물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졌지만 그 전에 있던 그 선조로부터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함께 하셨던 것을 모르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 성전이라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성전은 왜 성전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 있는 한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보이는 것에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시 한번 믿음의 이 삶을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승리를 상징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아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아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법궤가 승리구나. 그러니 법궤만 들고 나가면 되겠구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였습니다. 그 둘은 열심히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지만 그 전쟁에 무참하게 패배하고 죽고 법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때에 그 놀라운 승리를 가져온 것이지 법궤 자체가 승리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그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땅 조금이라도 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 그 이야기는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옮기라고 하셨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 아브라함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되었지만 가만히 한번 봐라. 눈에 보이는 것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땅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보이는 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할례의 언약,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며 너의 후손을 풍성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를 주고받을 때는 뭐를 합니까? 돈을 주면 물건을 돈 주고 물건 안 받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돈을 주고 물건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옵니다. 예,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뭐 물건값만 내면 그냥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만을 주십니다. 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약속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만약에요 누가 외상으로 야 나중에 내가 줄게 그러니까 야 내가 널 어떻게 믿어 그럼 내가 어음을 써줄게 아니면 뭐를 만들어줄게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예, 그 사람을 믿을 때 그걸 받아주죠.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야 뭐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가 거의 없지만 미국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개인이 수표를 발행합니다. 저도 그 수표를 쓰면서 되게 속으로 궁금했어요. 내가 이걸 써줄 때 저 사람은 뭘 믿고 이걸 받을까? 왜요? 있다라고 써줘도 은행에 돈이 없으면 못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걸 써줄 때 뭘 믿고 받느냐? 그 사람의 신용을 신뢰하면서 받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넌 나에게 이걸 줘 라는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십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주십시오라고 거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믿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지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모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야, 이게 다 이루어져야 내가 확실히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꿔서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은 본 거지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이고 내가 갖게 된 것이지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누리게 할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입니다. 아직 우리를 완전한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지 않았지만 나를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더욱더 지속해가며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쭉 말씀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자마자 바로 다 믿었죠. 그렇게 믿었으면 저희끼리니까 그냥 이야기하면 그렇게 믿었으면 사라를 자기 아내 아니라고 그렇게 속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걸 믿었으면 하나님이 정말 사라를 통하여 내시를 주실 것을 믿었으면 이스마엘을 낳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25년이라는 세월을 끊임없이 가다듬고 만들었습니다. 이삭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안 흔들렸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삭을 기꺼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네가 나를 정말 믿는다라는 것을 이제야 정말 알겠다. 그 말은요, 그 많은 시간 동안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삭도요, 야곱도요, 끊임없이 부족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결국은 세우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빚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앞에 되어지는 일,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은 누구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주님만 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물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되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요,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행하고 그 모든 일이 주어졌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다 누가 하신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만 보려고 합니다. 아, 그 사람이 대단했어.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이룬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모세가 대단했습니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목사님 도저히 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만 보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루어지고 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도 건지시고 인도하셨고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것을 좀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도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얻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은혜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 겁니다. 이삭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하셔도 자기의 큰아들 에서를 포기 못하고 끝까지 뭔가 우겨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그 속이는 자라는 그 말인 것처럼 정말 얼마나 잘 속이는지 또 속였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누굴 속여? 아버지부터 다 속이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벌써 사기를 칩니다. 명목은 좋아요. 하나님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속여서 받는 건 그것도 속인 건 속인 겁니다. 사기는 사기더라고요.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조상들만 바라보면서 우리 조상이 대단했어, 영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테반 집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라는 겁니다. 왜 너를 도와준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을 보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권세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투성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실패하며 좌절에 빠져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주님은 변화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심하며 안 될 거라고, 그게 정말 되겠어 하며 웃었던 그 사라에게 너의 그 비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그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온전히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안 믿어져서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웃음마저도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의 웃음으로 변화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누가 그럽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질병은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아픈 건 별로 없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저는 하여튼 요번에 뭐 하나 보면서요 되게 야 저건 도대체 얼마나 할까라는 걸 되게 가졌는데 주사 한 방에 1년에 24kg, 27kg씩 빠진대요. 그런 게 나왔대요. 아니, 저도 그래서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비쌀까도 생각해요. 아니 미국에서 임상실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뭐 가격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대상에 80몇 프로인가가 20몇 킬로 이상 빠졌고요. 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하여튼 요즘은 웬만한 의료 비싸서 그렇죠. 웬만한 의료가 다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렇게 다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더 복잡해질 거예요. 풍요로워지면 뭔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풍요로워지니까 어땠습니까? 풍요로워지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풍요로워지니까 사기치는 것들만 늘어났대. 풍요로워지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생겨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사람을 저 사람이 대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대단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그 역사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의 자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과 그의 아버지, 그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얼마나 미움을 당했는지 팔리기까지 합니다. 아니 죽을 뻔한 곳에서 간신히 살아나서 멀리 타향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꿈꾸게 하셔서 꿈꾼 것만 이야기했는데 그 꿈이 뭐냐고 그래서 그 꿈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형들에게 미움을 사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에게도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은 소리 듣습니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지는 않았으니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팔려갑니다. 평생을 풍요로운 아버지 밑에서 평화롭게 그냥 살아가던 아이가 어느 한날 갑자기 노예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적응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던 사람이 갑자기 힘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원래 힘들던 사람이 힘들면 그냥 그나마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 먹고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이요. 자 오지에 있는 선교지 보내갖고요. 한 달만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요. 야, 내가 누렸던 것이 이렇게 감사했구나 하실 겁니다. 아 선교지 가갖고 휴지가 없어갖고 이렇게 나뭇잎으로 몇 번 닦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예? 그것도 나뭇잎 잘못 그리면 큰일 나요. 저는 몇 번 해봤어요. 수돗물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물 들어 1시간 이상 걸어가 보세요. 물 들어가갖고 1시간 이상 걸어가서 물 뜨고 거기서 물 실컷 마시고 오는데 오니까 다시 목마르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숙소라고 기껏 만들어 오면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해요? 예, 잠자는데 옆으로 뱀 지나가고 뭐 지나가고 막 다 지나가 보세요. 예, 거기서 몇 달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빨리 나왔어요. 분명한 것은요. 많은 걸 누리던 사람이 못 누리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끼리 얘기지만 그 손으로 그 삶으로 걸레질 한번 해봤겠습니까? 아니면 굳은 일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뀌더니 어떻게 해요? 굳은 일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조금 인정받을 것 같았는데 유혹에 넘어가라고 그러는 거 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 없어. 싫어했더니 어디 갑니까? 예, 그렇죠. 우리말로 깜빵 갑니다. 그것도 뭐로? 한마디로 무고죄 아닙니까? 한마디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얼마나 원망할 것이 많고 얼마나 불평할 게 많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며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요, 이 요셉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뭐로 쓰냐면 그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영혼과 생명이라는 영혼과 목숨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을 살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영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있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 보내진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 애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나는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러한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또한 너무 잘됐다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쓰라고, 어디에 하나님이 쓰라고 하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또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값을 치르면서까지 그 장지를, 그 매장지를 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묘소에서 자기를 다시 어디로 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다 꺼내서 가지고 가라고 했던 유언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요? 너희가 머무를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갈 방향은 이곳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아브라함만 하면 되지 왜 야곱도 하고 이삭도 하고 왜 얘는 갈 때마다 얘들이 막 자꾸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혹시 부산을 갈 때 이정표는 부산 한 번만 딱 보여주고 끝나죠? 갈 때마다 이정표 나오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정표들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만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애굽의 총리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묘소를 찾아가서요 어떻게? 야, 우리가 지금은 노예지만 우리 원래 총리의 뭐였어? 총리의 후손이야. 야, 이랬어 라는 거 얼마나 가서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언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디로 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나를 메고 나가.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애굽에 정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우리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려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잠시 어떻게 해요? 잠시 있다가 갈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며 또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제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그 삶을 아버지 승리하게 있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비자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신이 그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수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을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꽂히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싸우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며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신이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사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함의 그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자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역사함을 이루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니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